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사람이 세우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 가는 그 길목 이 벽에는 많은 우상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을 때는 그냥 우상들 그 쓰러진 우상들이 쌓여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쪽으로 데려가셔서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예배를 하고 교제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며칠 걸리는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중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전 거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로마 시민권, 명예, 학식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북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지체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자꾸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드로아 항구에 딱 서서 동북쪽으로 가면 이제는 아시아를 전도하는 거고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을 전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책경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이루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했어요. 저는 직행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급행열차, 직행열차, 완행열차도 타보고 버스도 직행버스, 완행버스도 타봤는데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직행으로 간대요.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는 배가 엔진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돛담배를 달아가지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좋아도 아무리 날짜를 잡아도 이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이 반대로 불면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유럽을 향하여 성경을 여셨기 때문에 순풍을 불게 하고 다른 데 거치지 말고 직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해 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지방에 이릅니다. 마게도냐의 큰 땅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관문인 이 빌립보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여장을 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시아와 유럽의 이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아마 생소하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못 봤던 거 봐고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파악이 돼야 전도가 되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주간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일주일간 무엇을 해도 안식일만큼은 꼭 지켜야 돼요.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심지어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오직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다른 날은 수일을 유하다가도 이제는 안식일날 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에 살지 않은 많은 외국에 살고 이방인 사람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옛날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짓거나 회당처소를 마련하는 그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성전은 없고 지금 회당을 찾는데 회당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기도할 처소를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어디에서 지금 모여 있어요? 강가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의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돼요. 성전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서 항상 먼저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회당이든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물이 어디에 있어요? 당시 뭐 수도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우물가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가 그러니까 어디 갔습니까? 강가나 냇가에 가서 흐르는 물에 다 깨끗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또 유럽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유럽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여인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식일 날 강가에서 만나는 그런 의식이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안식일만 되면 항상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혹시 성전이 없으면 회당에서 기도처에 모여서 늘 뜨겁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서로 모이는 거예요. 뭐 안식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성전에 모이는데 성전에서 모이기 힘들면은 기도처에서, 회당에서, 각 집에서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뭐 비행기 타면 뭐 1시간이면 가는 나라인데 마음으로는 너무나 먼 나라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30년 전에 먼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보면은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초대 일본 기독교를 이루었던 또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사상이 뭐냐? 무교회주의예요. 잘 믿으면 되지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잘 만나고 성경 말씀 잘 읽으면 되지, 구태여 뭐 교회 가서 뭐 모이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만나고, 내가 직통으로 만나고, 내가 말씀 잘 읽으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믿음이지 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소규모로 드리는데, 여러분, 인간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거예요. 99%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 없어요. 모여야만이 그나마 서로 약속도 하고 힘을 내고 질서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혼자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무인도 한번 한 1년간 가보실래요? 잘 믿는지? 쉽지가 않아요. 인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밖에 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일본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에는 부카츠 문화라고 하는 게 있대요. 부카츠 문화. 이 부카츠는 우리말로 하면은 부서예요, 부서. 뭐 재무부, 뭐 배드민턴부, 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본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모든 모임에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방과 후 활동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중학생들은 90%가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야구부, 검도부, 또 뭐가 있습니까? 유도부, 뭐 문예부, 다 부서에 들어가야 돼요. 고등학생 70%가 지금도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가 있대요. 작게는 학교 내에서, 크게는 학교끼리, 또 지역끼리, 또 잘하는 학생은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을 언제 하냐? 방과 후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할까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은 일요일날 어디를 가요? 뭐 어디를 못 가겠어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제도적으로 교회를 가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죠. 사회적인 문화가 어디에 속해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 안 하면은 이짐에 당하고 왕따 당해가지고요, 아예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에 들어가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일본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쇠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같은 믿음의 교인을 만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만나게 해준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아디라티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라는 여인 소개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색옷감 장사. 대단한 여자입니다. 2000년 전에 사업을 하는 여자고 장사를 하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것보다 더 강조한 게 뭐냐? 장사로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물론 하나님을 몰랐어도 만나게 해주셨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안식일이다. 아마 자기 친구들끼리 우리가 강가로 가자. 우리 근처에 예배당도 없고 회당도 없고 기도처소도 없으니까 우리 오늘 냇가로 가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제도 하고 오자. 아마 이렇게 해서 강가에 가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쫙 열리게 돼요. 마음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여니까 그녀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고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루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아주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셔요.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 문 좀 열라고. 근데 아직 열지를 않아요. 열지 않은 그 집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면 괜찮은데 지금 이 편지 내용은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교회와 교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정작 누구보다도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그 교회와 교인들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대학에 가보니까 얼마나 새로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지요. 야, 다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책도 그렇게 무슨 책이 많아요. 사회과학 책도 있고 경영학 책도 있고 철학 책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수강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세상에 훌륭한 철학, 어떤 이념, 어떤 생각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게 돼요. 예수님은 그 젊은 시절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주일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두드릴 때 꽉 문을 잠기고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두드리실 때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진정한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 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연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자신만 은혜를 받을 수 없어서 온 가족들 모이라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십시오. 힘도 별로 없는 여자인데 이 남자들 향해서 저희 집에 오세요.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주무십시오.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갈 때 가더라도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방이 몇 개인지, 이 여자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까 수동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 사도들의 동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니 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 복음의 장소, 믿음의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교제의 장소가 되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특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나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오자마자 누구 집에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간 거예요. 루디아 집에 왜 갔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아니죠. 거기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갇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루디아 집을 근거로 한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2000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이 지역에서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분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너무나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이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다시 루디아와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289장 1절, 2절, 4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먼 향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은 여자 이름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마리아. 무려 마리아라는 여자가 몇 명 나오냐? 7명이나 나와요. 7명. 그 중에서 베다니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빠가 나사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많은 그 권위를 보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원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자유케 해 주세요. 이 민족에 해방을 주세요.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케 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주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피로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복을 많이 받고 그러려고 쫓아다녀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시몬의 집에서 모임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이 여자 보고 혹시 미친 거 아니냐? 그 돈이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칭찬도 받고 좋은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요? 마음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 다른 분들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렸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할 때 지참하려고 했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일행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장례를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래 가셔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뭔가만 얻으려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건지, 내가 어떻게 마음문을 열 건지, 마음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던 그 교회, 이제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면서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요 여자 이름들을 다 거명하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오고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여니까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여성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지도자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은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우리 참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사람이 세우지만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 마음은 활짝 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구원받고 이 교회와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루디아의 믿음 위에 선 유럽 최초의 교회,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께 마음은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